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꽤 머네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예, 먼 길을 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 같은 것들 좀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게 하실까? 또 지금 5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5교회들과 다 얼굴을 만나 보진 못하지만 얼마나 귀한가 이 교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좀 기대하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예, 얼굴 다 가리고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저는 일하고 계시다고 정말 믿고요. 그 일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삶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5교회, 사실 목사님들도 다 오늘 아직 못 뵀어요. 그래서 제가 5교회 상황을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께서 5교회 상황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보내주셔서 보고 이런 교회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오늘 온 이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교회가 일단 너무 이쁜데요. 여기가 예배당이고 요 옆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관이 있고, 예, 그러니까 아파트 한복판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제가 여러 아파트에 있는 여러 교회를 봤지만 이렇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진입하기조차가 굉장히 어려운, 예, 아주 한복판에 있어서, 예, 독특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2번 여기서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형제자매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틀 동안 4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 나눌 때 정말 귀한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눈이 뜨게 되고 그래서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들로부터 이렇게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교회에 제가 가서 사역하는 게 별 의미가 사실 없기 때문에 교제권이 있는 교회, 또 제가 지금 하나복이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목사님이 지금 우리 열심히 하시는 동역회원이 500명이 넘으세요. 그 관련돼서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 1000명이 넘는데 500명은 아주 액티브하게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교회에서도 저를 초대할까 말까 막, 왜냐면 그 초대하기 좀 제가 나름 꽤 강사여서 바쁜 목사님을 초대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다들 조심스러워 하는데 이 교회든 뭐지?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교회들이 너무 작아서입니다. 큰 교회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를 본질을 찾는데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잘 성장하면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보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왔어요. 제가 특별히 또 감사했던 것은 오늘 주제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주제를 그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1990년대 중반에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때 1.5세 2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때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20대 중반에 1.5세, 2세들 몇 명하고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정말 어린 청년들과 같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1.5세, 2세들이랑 교회를 세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정을 제가 다 생략하고 그 교회를 세우시게 하면서 이 성경 본문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are being built together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We are being built together,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Into the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서너 명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살아서만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라고 영원까지 간다고? 끔찍해,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원까지 같이 가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공부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개척했고, 또 이제 하나복 DNA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회들을 돕고 있는데, 교회는요 이렇게 단순히 잠깐 모였다 헤어지거나 건물 짓고 예배당 만들고 그런 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여기서 오늘 주제로 삼으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이메일이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이메일을 하나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 이메일 계정이 EPH, 에피시언의 앞자가 EPH잖아요. EPH 2장 22절 at AOL.com. 그 당시에는 아메리칸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정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ephe222@aol.com을 우리 교회 이메일로 할 정도로 이 본문은 저한테 진짜 그런 교회 세우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사랑했어요. 서너 명이 모였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갔고요. 나중에 한 30-40명 정도가 모였고, 지금도 그 친구들, 이번에 제가 미국에 막 갔다 왔는데, 미국에 제가 굉장히 바쁘게 세 도시에서 사역했는데, 세 도시 사역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LA 가서도 만나고 시카고 가서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그때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50대가 넘은 사람이 됐는데, 한 친구는 플로리다에서 저를 만나려고 올 날라왔어요. 그래서 하루를 같이 보냈는데요. 그런 우정이 쌓이는, 그 친구는 또 한국에 오겠대요. 저랑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6개월 살겠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진짜 관계가 맺어지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교회가 세워지겠냐고.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까 준비하다 뒤에 보니까 제 책을 저기다 잔뜩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오늘 약간 DP용으로 특별히, 평상시 아닌데 제가 볼 땐 저렇게까지 한 건 DP용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제 책이 저기 뒤에 쫙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그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장 목사님. 그래서 잘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책이 일단은 여기 있다는 사실은 좀 놀랐고요. 제가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책 하나 냈고요. PPT 하나 보여드리면, 그냥 화면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은 저희가 시카고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청년들에게, 그때는 영어로 설교했지만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다시 설교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꿈을 실제로 강의한 설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거는 저 뒤에 있는데요. 이 책은 도시의 하나님 나라인데,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할 주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일부예요. 명 1,400명 정도 모일 때 그 교회가 5개로 나눠졌어요. 5개로 동시에 나눠졌는데, 동시에 나눠질 때
저희가 2, 3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꿈을 꾸게 만들었던 설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권을 제가 가져와서 사인까지 해서 이건 우리 교회에 선물하려고 했는데 벌써 뒤에 있네요. 어쨌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교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세워지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제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실제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1장 1절하고 4절 6절 이렇게 제가 읽을 건데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들? 그 강의안을 나눠 드렸나?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안을 다 보내긴 했는데 강의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냥 일단 성경 같이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서 1장 1절하고 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 그 말씀에서 일부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얘기를 좀 제가 할게요. 데살로니가는 고대 도시였어요. 여러분 오래된 도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도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로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원형 경기장이 있고 상수도와 하수도가 갖춰져 있고 길이 잘 만들어진 그런 고대 도시를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관광 가이드들이 보여주는 약간 잘못된 그림입니다. 고대 도시는 현대 도시와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비슷한 요소가 많아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불리우는 도시예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 현대 도시는 옛날에 고대 도시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유물들은 다 땅속에 있어요. 근데 이 고대 도시 중에서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발굴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한,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시리아의 수도가 안디옥이고요. 요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주의 도시, 중심되는 도시여서 그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많이 발굴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게 되면 사이즈는 3.2km에 길이가 3.2km에 넓이가 1.6km 정도 돼요. 약간 상상이 가세요? 3.2km. 그러니까 여기 큰 아파트 단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 도시가. 근데 그 도시에 15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실 거야. 그게 지금 얘기하면 서울이나 맨하탄의 인구 밀도의 한 1.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맨하탄만치 사람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고대 도시가 높은 빌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지금 현대 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높은 빌딩이 있어서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수직 분산돼 있어요. 요만한데 겹겹이 사람들이 쌓여 산다고요, 이렇게. 예? 수직 분산되어 있는데 당시에 여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 5층짜리 건물들이 있었어요. 건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인슐라라고 불리는 5층짜리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5층 정도의 위치에 요 좁은데 15만 명 살았다면 어떤 얘기일까? 12만 명 살았다면 바글바글 사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 형태는 주로 연립주택이었어요. 인슐라라고 불렀습니다. 저택들도 있어요. 부자들이 사는 저택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인구의 한 25분의 1 정도의 사람이 사는 저택이 있었고, 대부분의 25분의 24.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슐라라는 데 살았어요. 그 5층짜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5층짜리가 창문은 있었겠죠? 엘리베이터 있었을까요? 없었죠. 창은 뚫려 있었겠죠. 창이 있어야 숨 쉬니까. 그럼 창문이 있었을까요? 유리 창문이? 없었죠. 유리 창문은 최근에 생긴 겁니다. 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구멍만 뚫려 있는 거죠.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적대기로 가르는 거죠. 조금 돈 있으면 가죽 같은 걸 할지 모르지만 거적대기로 가르는 거죠. 그죠? 대충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그럼 집에 있으면 집에 뭐가 있어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연기통이 있었을까요? 연통이?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없죠. 이거 흙과 나무로 목재로 만든 집이어서 불안불안한 집이었어요. 그럼 거기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저녁 때가 되면 어떨까? 창문마다 연기가 나오겠죠. 숯불 같은 걸 해서 거기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막 연기가 나오겠죠. 상상이 가세요? 그렇게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구조예요. 아주 좁은데 창문만 열려 뚫려 있고 거기 막 연기가 나오고. 근데 밥을 먹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 밥 먹고 나면? 배출이군요. 이거 여기서는 배출을 하시나 보죠. 이 동네에서는 배출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건물 안에? 건물 안에 화장실이 들어온 것도 지금 인류 역사에 100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죠?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던 걸 봤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이 저랑 같은 세대예요. 예, 이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걸 못 보고 태어난 사람들이 요즘 태어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집 밖에 당연히 있었죠. 땅 파고 그냥 묻었어요. 그러면 화장할 때마다 5층에서 내려와요? 그럼 뭐 썼을까? 요강 같은 거 썼죠. 근데 이제 그걸 비워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꽉 차면 이거 갖다 비우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급할 땐 창밖으로 이렇게 해서 벗죠. 예? 그 로마 법전에는 이게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이 무슨 벼락이라고도 하죠. 벼락을 맞은 사람들이 법에다가 이제 고소를 한 거죠. 피해 보상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졌습니다. 아니 그건 느리는 일인데 네가 피해 다녀야지. 네가 너무 건물 옆에 너무 가까이 걸은 거잖아. 네 잘못이야. 그게 다반사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어땠을까요? 길거리가 정말 지저분하게 끝이 없죠. 그죠? 그래서 사실 길거리에는 그런 오물투성이었고요. 쓰레기가 잘 채워지지도 않았고 동물들의 사체들이 있었고 때때로는 유기된 영유아의 아이들의 시체와 낙태된 아이들의 시체들도 그냥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아주 자주 돌았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도시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거나 3분의 2가 죽어나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도시는 지금도 그렇지만 땅을 잃어버리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시에는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도시는 일단 굉장히 위상적으로 전염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예? 도시는 역병의 아주 본산이었어요. 냄새가 날 났어요, 도시에서. 그래서 그 고대 문헌들을 보면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큰 저택을 짓고 살아도 도시에 사는 한 그 냄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 닫아놓고서 공기청정기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냄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시는 그런 위생적으로도 위험하고 냄새가 늘 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늘 돌아다니고 그때 무슨 전염병인지도 몰랐죠. 그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떠돌이들이 많은 거예요. 뜨내기들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요? 치안이 안전한가요? 치안이 불안전한 거죠. 강도들이 있고 좀도둑들이 있고 여성들은 언제 강간당할지 모르고 그게 도시였어요. 제가 대충 지금 말씀드렸는데 고대 도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야.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요. 교회를 세우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긴 너무 교회 세우기가 어려워요. 이 지역에는 교회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보다 어려운 데가 있을까요? 없죠. 교회는 이런 데서 세워졌습니다. 네? 오늘날 상황을 보세요. 오늘날은 근데 이제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굉장히 빨리 쓴 편지여서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보여지는데 AD 50년 정도에 쓰여졌을 걸로 보여져요. 저는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학자마다 약간 달라요. 근데
저는 갈라디아 가장 먼저 쓰여지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쓰여졌는데 여기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대에 쓰여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49년 정도 쓰여졌다고 보고 다른 책들이 다 그 이후에들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단어일 수 있어요.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예? 교회라는 단어가. 근데 교회라는 단어를 하면 여러분들 교회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예배당이 생각나죠. 예?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 여기 이 교회 이름 너무 길어요.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예, 그래서 송동기 목사님 그렇게 예? 성기동. 저는 목사님 카톡 이름이 송기동 장덕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매님이 송가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교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요 건물, 요 공간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이런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일요일날 모이는 사람들이나 이런 걸 뜻한 게 아니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회합, 조금 더 발전하면 커뮤니티. 사도행전 19장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그 3번은 전부 다 교회라고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모임에 민회에 이야기해라. 그 소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던 그걸 흩어지게 했다. 그럴 때 그 단어가 전부 다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는 지금은 우리는 아주 교회 그럼 딱 생각하는 이 특별한 특수한 명사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서 같은 데 쓸 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서로 연결돼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만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날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날은 일단 교회가 어디든지 세워지기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이제는 예수님 전하기도 어렵고 코로나 이후엔 더더욱 교회가 힘들고 사실 코로나 때 한국 교회 민낯이 드러나서 많은 교회가 그냥 확 쭈그러들었어요. 왜냐면 교회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단으로 생각하거나 그들이 모이는 공간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일날 못 모이게 하는 게 그 공간에. 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뭐 예배가 무너진다.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뭐 큰일 난 것처럼 이랬는데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니까 교회가. 일요일날 모이는 집단이었으니까 일요일날 못 모이게 하니까 교회가 이제 위기가 왔다 그러고 지금 난리 쳤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다시 교회가 회복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건 뭐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일요일날 모이는 집단 이상이에요. 그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아니 이 땅에서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같이 가는 그 정도의 공동체, 그런 정도의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상황은 그런 공동체는 아예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건물 짓고 이렇게 공간 마련하고 사람들 모아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예? 그다음에 뭐 좀 프로그램 있으면 좀 더 프로그램 더 하고 그러는 걸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들이 도대체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말 질문 던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조그매. 이쁘긴 한데 너무 조그매.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차 타고 큰 교회가 그러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 여기다 보면 이거 뭐 공간 모자라서 안 되지. 이 동네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어쩌다가 여러분이 여기 오시나?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조그만 교회들도 전부 다 뭐가 되고 싶으냐면 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제 언제 우리 부흥해서 예배당 사고 지금 교회다운 교회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뭐예요? 건물. 그럴듯한 건물. 거기 막 성가대 막 찬양 나오고 막 목사님 막 설교 세련되게 하시고 또 좀 잘생기면 더 좋고 뭐 그런 교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근데 지금 그게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충 10명,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 예? 숫자도 적고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에요.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3주 안식일에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3주 가르쳤다는 건 3주를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지 3주를 유한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볼 때는 대강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 쫓겨났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서 막 세우다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끔찍한 도시적 환경에서 세워졌고 그 환경에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는 이 교회를 세웠던 개척 목사가 없어요. 3개월,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교회가 가능한가요? 목사가 없다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목사가 없으면 교회를 못 세우죠. 그것도 목사도 훌륭한 목사가 있어야 돼. 예? 설교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하는 목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대 교회랑 너무 좀 다르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deviate, 너무 많이 이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안 되죠. 이건 사회적 전성이니까. 한국 사회가 막 발전해서 불안하고 예?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도 많고 사람들이 막 영혼이 막 클클해가지고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다른 데보다 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에 피아노가 교회에 막 없었어요. 아주 부잣집 아니면 왜 교회 오빠라고 그래요? 교회 오빠란 말 여러분들 아시죠? 왜 교회 오빠라고 그래? 그 오빠들이 기타를 치거든. 교회 오빠는 기타를 쳐야 됩니다. 세상에 누구도 기타를 안 가르쳐 주는데 교회 가면 기타를 쳐. 이게 뭐야? 신문물이야. 예? 교회 가면 사람들이 연극을 해, 뮤지컬을 해.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저희 선배 뮤지컬 배우들, 연극 배우들 다 교회 출신입니다. 교회에서 선극하다가 이거 재밌네 그래서 제가 끼를 발견하고선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거냐면 교회는 신문물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교회 왔어요. 예배당만 만들면 막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게 그럼 원래 교회였냐는 거죠. 원래 성경에서 얘기한 교회가 아니라 건물 줘놓고 사람들 모아서 새로운 문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긴 믿지 그래서. 근데 이 교회는 원래 교회에서부터 상당히 벗어난 모습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교회가 막 속칭 부흥했어요. 속칭.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기도 해요. 거기다가 또 만약 옆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일로 또 와. 예? 여기서 싸우면 또 일로 막 와. 그래서 교회가 또 부흥한대. 그게 무슨 부흥이야. 병리적인 현상이지. 옆집이 병 나가지고 옆집에서 불나가지고 우리 집에 다 이사 온 건데.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한 교회들이 대부분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막 발전하고 있을 때 그 불안하고 또 새로운 문물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교회예요. 그때 주님께서도 역사하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가난했거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큰 교회도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게 교회라고 생각해. 아, 교회는 저 정도 돼야지.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100명이 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초기에 몇천 명이 모였을 뿐 그 이후에 교회는 전부 다 100명 이하예요. 3, 40명을 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날 교회 개척 교회가 가능한가 이제 전 질문인데 이렇게 개척하는 게 안 된대요. 다 안 되지. 대형교회 못 되니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헌금 걷어가지고 예배당 줘요? 그거 못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척 교회는 불가능해요. 그런 거 하고 싶은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 보니까 그러진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처음 만나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여기 5분의 목사님들 계신데 이분들도 그런 야망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 언젠가는 내가 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저를 부른 거 보니까 아마 그런 야망이 숨겨 있을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교회냐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그래요. 다 큰 교회가 주차장도 돼 있고 거기 가면 주일학교 잘 돼 있고 딱 가면 막 성가대 빵빵 나오고 막 오케스트라 나오고 그럼 갑자기 내 신앙이 같이 막 엘리베이션인데 우와 내이 정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가서 또 졸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의자가 너무 편하고 에어컨이 빵빵 나오니까 예? 그게 교회냐고. 성경에서는 그런 교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 두세 시간 만나는데 그게 공동체예요? 그럼 극장에 가서도 극장 공동체지. 극장에 가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지하철도 공동체지. 같은 방향에서 이동하고 있는 이 지하철 2호선의 세 번째 칸 공동체. 갖다 붙이면 다 공동체지. 일요일날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공동체라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을 저는 그냥 주일 예배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걸 회중, 주일 예배 회중 정도지. 그걸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꿈꿨던 교회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여러분들 이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들 속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도시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가 늘게 돼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하나의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교회가 나뉘어질 때 90개의 가정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5개로 나뉘어질 수 있었어요.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성장하지만 그렇게 숫자가 커지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숫자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커질 수 있어요. 속도랑 사이즈는 제가 늘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데 속도와 사이즈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방향만 바로 가고 있으면 그 방향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 그렇게 큰 대형교회 불가능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다 팔아도 못해. 예? 옛날에 집 팔아서 했거든. 요즘 집 팔 사람도 없고요. 그 집 팔아가지고 그 건물 칠 땅도 못 사요. 땅값이 지금 얼마가 올랐는데. 그게 불가능해. 이제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시면 빨리 큰 교회 가세요. 주변에 큰 교회 있으시죠? 글로 가세요. 이거 목사님이 좀 싫어하겠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그 교회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 계세요. 가능성이 더 커요. 큰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저희 하나복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지금 몸살을 하면서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큰 교회들도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알아서 그걸 시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교회가 어떻게 가능한지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 도대체 바울이 6개월 정도밖에, 길어야 6개월이에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사역 안 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을 때는 기쁨이 넘쳐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는 대부분 교회들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약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굉장히 건강한 교회야. 그러니까 바울이 49년 정도에 여기 49년 말에 여기 이제 방문해서 일단 쫓겨났는데 그다음에 한 1년 되고 난 다음에 50년 정도 됐을 때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지 6개월에서 1년 되고 난 다음에 편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지금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너무 기뻐요. 이 교회를 보면서. 왜냐면 바울이 6개월밖에 사역을 안 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보내요. 야, 도대체 데살로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지금같이 뭐 전화를 때리거나 뭐 이메일 하거나 이런 거 못하는 거야. 가봐야 돼. 그러니까 가서 보고 디모데가 돌아온 거예요.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초기에 하고 떠났는데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교회가 5개로 나눠질 때 이 본문을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잖아요. 18년이 된 교회였으니까 18년 된 교회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고, 목회자는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의지 않고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왜냐면 18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의지하면서 교회가 컸거든요. 근데 5개로 나누면 제가 아무 데도 안 갔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우리 김영국 목사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말로는 안 하지만 했겠지. 예? 그런 불안감이 있었겠지.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죠. 바울이 없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김영국이 없어도 나들목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회를 세웠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짧게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비밀이 뭔지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목사가 없어서 안 되고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 위치가 안 좋아서 안 되고 다 핑계일 뿐이고요. 아, 요길 붙들면 되는구나 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자세히 강의는 못해요. 자세한 강의는 이 책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부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돼요. 우리 복음과 또는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과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교회 건물도 없었고요. 목사도 없었고요. 전도사조차도 없었고요. 사실은 성경도 없었어요.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 복음과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과 말씀.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이 이르렀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자, 우리 복음과 말씀이 그럼 우리는 복음이 없나? 우리는 말씀이 없나?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죠. 저희 뒤에도 책들을 보니까 뭐 성경 연구하는 책들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하는 자료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세미나도 없었어요. 예? 성경 연구하는 방법도 없었고 큐티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아니 큐티 할 수 있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도대체 우리 복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떠났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거기 남아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냥 생각하시면 아 그럼 우리도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도 복음이 있는데요? 그럼 질문해 봐요. 근데 그 말씀과 그 복음은 왜 우리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꾸지 않냐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종교예요. 내가 막 열심히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교회에서는 계속 믿음을 강조해요. 믿어야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더 세게 믿어야지. 큰 믿음이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하면 된다고? 겨자씨만 하면 된다. 겨자씨가 깨 어느 정도 작으냐면 깨 있죠, 깨. 응? 깨는 아시지 여러분들? 그 깨 한 10분의 1쯤 돼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그렇게 작아. 그 예수님은 뻥치신 건가? 아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커야 된다며, 센 믿음이 있어야 된다며,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며. 근데 왜 예수님 겨자씨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진리가 선명해지면 그렇게 믿는 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선명하지 않고 불분명하고 부분적이면 다 믿어야 돼. 이 연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받아들이기도 힘들어. 그래서 막 억지로 믿어. 그래서 믿음이래. 억지로 믿어서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거 기독교 믿음 아니에요. 이따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이게 진짜네. 이게 정말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설명해 주네. 그래서 그걸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겨자씨만 하게.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후에 다시 좀 더 하겠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독특성은 뭐였냐면 비록 다 부족하고 다 끔찍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 복음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나나? 라는 설명을 하려면 제가 오늘날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님 파워포인트에 두 번째 거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세상을 이 세대라고 불러요. 네? This age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네, 두 번째 그림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요. 네, 까만 거 두 번째 거네요, 목소리. 네, 그거.
클릭 한번 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데, 네, 보이시죠? 그 세상에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거짓말하고 죄냐고. 아니, 그건 다 죄의 열매예요. 그건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모든 사회가 얘기하는 죄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 깨져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열심히 봉사해요. 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실현하려고. 세상에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좀 주인 노릇 해보려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해. 그거 다 죄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왔는데, 아니 뭐 조그만 교회 5개가 한다고, 아유 그럼 뭐 사례비도 별로 안 주겠네. 사례비 좀 준비를 하셨나요? 안 됐습니까? 아우 사례비도 별로 안 높겠네. 아유 거길 갈 바에 큰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왜 그렇게 조그만 데를 대? 이거 뭐예요? 전부 제 중심이잖아요. 예? 설교를 앞에 나가서 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까 뒤에서 찬양인동 막 했잖아요. 댁들이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인동 하잖아.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섞여 있다고 우리 속에. 예? 그거 다 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날 위해서 했던 거야. 그거 다 죄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야. self-centeredness. 예? 자기중심성. 그랬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있죠? 여러분 재산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잠깐 맡긴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안 되고, 이거 나 내 건데?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거지. 내 시간, 내 돈, 내 생명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자식, 예?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세상에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주신 거예요. 은혜로 누리고 살아라. 예? 근데 다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거든. 그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그래도 뭐 졸지 않고 들으시잖아 지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들어 그러고 나가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 목사 설교 안 들으려고 나가면 그분하고 나의 관계는 깨진 거지. 근데 그분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잘 살아봐.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봐. 아니 주인을 무시하고 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냐. 그래서 죄인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기독교의 첫 번째 걸음부터를 밟질 못해요. 자꾸 난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 않아. 아니 나보다 못난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저놈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만큼은 살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에 입문도 많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출발점은 뭐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 무시했구나. 이거 좀 감당할 수 없는 죄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기독교가. 근데 오늘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많은 교회가 얘기하는 죄는 이런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껍데기죠. 윤리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젊은 애들 모아놓고 어린 애들 모아놓고서는 수영에 가면 불 끄고 구슬픈 노래 들려주면서 네 죄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내가 뭐 했지? 내가 거짓말한 거 뭐 온갖 걸 생각해내. 예? 죄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애들이 또 한참 생각해보면 또 죄진 게 있거든. 뭐 거짓말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포르노 본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막 회개해. 예? 그리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뭐 기독교 우스운 거예요 지금. 아니 불 꺼놓고 구슬픈 노래 들으면 다 슬퍼져서 눈물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 수영회 갈 때 한 번 처음에 가서 충격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이제 울러 가야지. 한번 딱 울고 와야지 하고 간다니까 수영회를. 그러니 크리스천들이 안 되는 거죠. 죄는 그런 껍데기가 아니고 본질적인 건데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그 죄라는 걸 좀 느낀 사람들이 그 죄를 사해 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해서 이 세상 살다가 그 다음에 한번 더 눌러주시면 내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그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 그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아.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하실까? 그럼 나는 예수 믿고 40년 지나서 접은 나이가 되면 나도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와서 우리는 육신은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 평생 저러고 사나 내가? 아니 예수 믿고 2, 3년 초기에 그러는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한 30년, 40년 믿은 사람들 똑같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이랑 다를 바 없이 사는 거네. 그게 기독교라고? 이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구원의 확신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밤낮 구원의 확신 얘기해야 돼. 십자가의 보혈 얘기하고.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걸 붙잡고 있어야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들 약삭 받은 사람이 그러면은 어차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돼? 야, 네가 죽을지 언제 왔냐? 그 요즘 의학을 좀 아는 사람들 요즘 90% 이상이 자기가 죽을 때 알고 죽어요.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예? 갑자기 죽게 되는 사고가 아니면 대부분 90% 이상이 내가 죽어가는구나 알고 죽어요. 그리고 죽어갈 때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기독교가 그런 거라고요? 여러 댁들도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사시다가 죽기 직전에 재빠르게 영접해. 그럼 천국 가잖아. 어차피 가잖아. 턱걸이를 해서도 가는 거 아니야. 그게 기독교라고요? 근데 저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저게 아니에요. 바울이 저런 걸 전했으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걸 얘기하면 왜 13편이나 편지를 씁니까? 바울이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편지를 써요?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가는 거야. 너 용서받았다는 것만 확신하면 돼. 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거야.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죽으면 우린 천당 가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볼 땐 종이장 한 장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바울이 저렇게 많은 편지를 썼을까요? 기독교 진리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물통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물통이죠. 요거 물통의 일부죠. 근데 이걸 물통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이것도 물통의 일부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거 전부 다 얘기해 줘야지 이걸 자세하게 다 얘기하는 하는 건 평생 우리가 알아가는 거지만 적어도 이런 게 물통이구나를 얘기를 해야지. 이거만 얘기고 요거 물통이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근데 제가 이걸 길게 얘기 못해요, 오늘은요. 근데 얘기를 짧게 해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 누르세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걸 통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와버렸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나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치심이에요. 이 가르침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대학교 다니다가 성경에 계속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마태복음에 천국이 이와 같으니 천국 얘기하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저는 천국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이렇게 재해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한국 사람 뭐가 딱 떠올라? 천당이 떠올라요. 예? 우리는 천당도랑 지옥도 이런 거 있다고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지옥도 보셨어요? 이렇게 불 항아리에 사람 집어넣고 끓이고 이런 거 그 지옥도야 지옥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천국 그러면 무슨 생각이 딱 하냐면 죽으면 가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들으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못 알아듣냐면 아예 죽어서 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아예 이해할 걸 포기해. 이게 참 놀라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해를 못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목사님들이 해석해 줘야 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해하라고 주어진 책이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경 읽은 사람들 보면 줄 쳐놓은 데는 다 자기가 이해한대요. 나머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줄을 못 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 근데 죽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서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고.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기는 좀 그래. 이것만 제가 왜냐면 대학교 때 이걸 발견하고 그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다르게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나라였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구나. 초대교회는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렇게 다른 삶을 살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으니 사는 동안 저렇게 형편없이 사는구나. 사람들이 밤낮 용서만 받고 있고 밤낮 은혜만 타령하고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꿈과 비전은 사라져버렸구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복음이 아주 자세하게 요약된 게 로마서 1장부터 16장이에요. 예? 바울이 자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얘기했고 짧게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야. 예수.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하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몰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초대교회가 따랐던 가르침이야. 예?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가는 거랑은 이건 다른 거지. 살아서 천국을 살고 있다가 그토록 사모하던 천국을 주님이 오실 때나 내가 죽을 때 들어가는 거죠. 천국 가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이 중요해? 살아있는 게 중요해. 지금 당장 우리한테.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아니 살아있는 걸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아니 죽으면 천당 간다고 밤낮 그 얘기만 하면 약간 사기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지금은 아니지만 네가 참고 견디면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게 온다. 이런 건 대부분 사기예요. 지금 투자해. 지금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 좀 기다리면 너 3배, 5배 얻어. 다 사기야. 지금은 안 돼. 근데 나중엔 돼. 다 사기야. 오빠만 믿어봐.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 부자 만들어줄게. 그렇게 속아서 결혼하는 사람 얼마나 또 많아. 사기야, 사기.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예? 맞나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을 주세요, 현재를.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야. 예? 이게 모여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없는데 어떻게 영생 땐 좋은 게 나타나? 사기지. 그걸 기독교인이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가르침이지. 이게 바울의 가르침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보면 제가 저기 청년 때가 찼다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이 그 예수님의 사상을 마가복음 1장 15절 가지고 요약한 책이에요. 청년아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6번에 걸쳐서 강의한 책이에요. 근데 이거 청년들을 위해서 쓰여져서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제목을 했더니 어른들이 안 읽네. 저거 20세인가 막 그렇게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읽고 지금도 청년들이 저거 가지고 스터디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안 읽어. 그래서 저 책을 빨리 좀 어른용으로 조금 고쳐서 써서 어른들아 때를 놓칠라 뭐 이런 거 써야 되나. 때를 놓치겠어 이러다가. 예? 그 여러분 아니 저 책은 어른들이 읽으셔도 뭐 연애하는데 어플리케이션하는 적용 뭐 연애 뭐 커리어 이런 것만 좀 빼고 읽으시면 그것만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른용을 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그럼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고 계신데 나는 일로 가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게 좋을까? 안 따라가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따라가야지. 회사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얼마나 버티겠어요?
쫓겨나요. 회사는 자기네 그런 이익 집단도 자기네 목표가 있다고 그 목표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지 안 동의하면 너 오지 마. 넌 나가. 우리 회사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니 하나님은 회사랑 비교를 어떻게 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 이 깨지고 엉터리 같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에 네 인생을 써라. 와라. 나랑 같이 일하자.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사라질 세상이에요. 깨지고 망가져서 나중에 영원히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 안의 거짓말 이런 책을 쓰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하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복이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지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직업 좋은 데 가고 아이 대학 가고 병 낫고 승진하고 큰 집 사고 이런 복 아니에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은 전혀 다른 복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긴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아요. 근데 복의 내용이 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지. 예? 우린 전혀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사는 건데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이게 왜 깨졌어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6.25 어제 그저께죠. 6.25 상기 국군 연합 예배에 가서 설교했는데 뭐 15,000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뭐 1,000개가 넘는 예배초소에서 유튜브로 방송되고 그래서 육군 중앙교회에서 가서 설교했는데 제가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올해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럼 카이우 보셨냐? 예? 그거 한 300만 사는 도시예요. 부산이 300만이 넘고요. 인천이 300만이 조금 안 돼요. 부산과 인천 사이즈의 도시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보셨죠? 도시가 폐허가 된 거 보셨죠? 우크라이나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해요. 예? 우리는 그냥 여기 사니까 그러려니 하지 굉장히 국제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 우리나라예요. 이런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미국과 소련은 이 러시아는 이 전쟁 끝낼 생각 안 해요. 죽어나는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야.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거지. 각각 큰 나라들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얼마나 악합니까? 예? 그건 아주 큰 얘기지만 우리나라 한국 정치를 한번 보세요. 예? 우리나라 교육제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노동 현실 한번 보세요. 어디가 지금 정상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살만한 곳이에요. 돈이 있으면 살만해요.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라이벌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비슷하게 해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데까지 가요. 한 90%까지 갑니다. 그게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지금. 돈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에요. 길거리 나가보세요. 슈퍼카들이 몇 억짜리 차들이 그렇게 많이 굴러다녀. 와, 어떻게 저런 차들을 저렇게 젊은 애들이 타고 다니지? 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끔찍한 도시였겠어요? 그런 끔찍한 도시에 주님께서 가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이런 부정의하고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아파트 단지 들어가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누가 얘기하나? 예?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보세요. 거기 하나님 두려워서 달라지는 행동이 뭐가 있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해. 여기선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근처에 만약에 장애인들을 위한 무슨 시설이 들어오거나 또는 무슨 뭐 이 공공의 유익을 위한 무슨 쓰레기 매각장이 들어오거나 뭐 등등이 들어오면 다 반대하고 나올걸요? 크리스찬들도? 아니 같이 살려면
장애인들도 우리 근처에 다 있어야 되고, 아니 쓰레기 매격장도 적법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걸 방해할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만들어지게 해야지. 내 집값 떨어진다고. 집값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야 완전히 바뀌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우리가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쓰고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산다.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몇몇의 이웃을 돌본다. 그들을 살린다. 어떻게 세상을 다 바꾸겠어요?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이웃 몇 사람은 도울 수 있거든요. 작은 교회가 작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을 살리면 돼요. 예?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서도 절망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다 쉬쉬하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 있다고요, 지금도. 근데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거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럼 이런 아파트 단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이 공동체에 고통스럽고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손을 내밀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큰 교회를 만들어서 주일날 한번 쓱 자가용 몰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딱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난 죽으면 천당 가요. 그렇지만 예배는 드려야지. 11조는 해야 되니까 11조 하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만 갔다 오고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주일날 그렇게 큰 데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내 신앙이 이 정도는 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자기가 있는 데서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 가정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변해야 자기 가정이 변화되죠. 그죠?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 돌보고, 이웃집 보니까 너무 어려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인사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인사하고 돌아보고 아이들도 챙겨주고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지. 아,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 교회가 작지만 그런 교회들이 한국 도시에 곳곳에 세워지면, 데살로니가처럼 교회가 지금 도시가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게 멋있고 돈이 많아져가지고 갖다 막 처발라 놔서 괜찮아 보이지, 사실은 그 속에 들여다보면 데살로니가 별 다를 바가 없는 정말 학대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도시에 가득 차 있거든. 그걸 치유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거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내일 이따가 오후에 더 얘기할게요. 1장 9절부터 10절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여기 세 가지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잖아요. 세상의 나쁜 최악의 악랄한 주인이 됩니다. 근데 만약 돈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잖아요. 세상에 좋은 충실한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핍절해. 늘 피곤해. 이 돈이 여러분들을 편안을 안 줘요. 더 벌어야지. 돈이 더 있어야지. 자족을 못하게 만들어요. 돈이 주인이시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여러분 종이면 그냥 부리면 돼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종이 힘이 약해. 그럼 약한 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얘를 크게 하려고 그냥 온갖 영끌을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 표현도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나 상징적이지 않아요? 영혼을 끌어다가 돈에다 갖다가 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에요. 돈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시면, 그건 뭐냐면 돈이 많아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돈이 작아도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만큼 가지고 쓰는 거지. 그게 크리스천의 그 정말 의연한 모습이라고. 난 뭐 여기서 자족하고 살아. 안 먹고 뭐 자가용이 있어야 돼? 난 지하철 타고 다녀. 그럼 뭐가 문제야 도대체? 아니 무슨 꼭 서울 중심부에 들어가서 강남에 아파트 얻어야 돼? 난 이 동네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 내가 언제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얼루 뛰고 그 다음에 얼루 가고 그래서 결국은 강남까지 들어가야지.
아니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냐면 만몬이에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50평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얻었다고 치자고요.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보다 인테리어를 2, 3억이 뭐야 10억씩 더한 집들을 옆에 가서 볼 거예요. 또 주눅 드는 거지. 집만 여기 들어왔지 인테리어는 후지네 우리 집이. 그럼 또 돈 모아야지. 또 돈 모아야지. 지하철 내려가 보니까 막 차들이 외제차들만 있는데 내 차는 소나타야. 이거 소나 타겠네 이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차 바꿔야 되고. 아니 그렇게 살겠다고 인생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악랄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눈물을 맺혀주며 살아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 사는 삶이냐고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르친 걸 반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몬을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깨진 세상에서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이 두 가지 중요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만이 진리세요. 세상 다 가짜예요. 진짜 속이는 게 무시무시하게 우리를 정말 조작적으로 속인다고. 거기서 돌아서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랑 싸웠잖아. 싸웠는데, 야, 그냥 화해하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근데 이게 상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죄송, sorry. 자, 제가 하나님께 이게 돌아온다고? 못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너무 가볍게 미우드니까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만몬이랑 같이 섬겨. 하나님 가지고 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대. 여기 섬긴다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둘로스가 뭐예요? 종이 된다는, 노예가 된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노예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노예이십니까? 그럼 자랑스럽게 네, 제가 하나님 노예입니다. 제가 군인들 보면서 느끼는 이 감격 같은 건 뭐냐면 군인들은요 조국을 위해 산다는 것에 영예스럽게 생각해요. 가짜 군인들도 많지만 진짜 군인들은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직업 군인들이 그런 사명감이 있다고요. 근데 조국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더 큰 영광입니다. 예? 내가 그분의 노예가 됐어요. 예? 노예도 노예 나름이지. 내 남편의 노예, 내 아내의 노예, 내 아이의 노예라면 참 피곤한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이 노예가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한 삶을 산다고? 돈이 주인인 사람들이랑 비슷한 삶을 산다고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 이 허무한 세상, 돈에 굴복하는 세상, 불의를 보고도 눈을 질끈 감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아니, 진리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돈이 주인 아니야. 사람이 더 중요해. 난 다른 종류의 삶을 살 거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여기 책에도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 제가 쓴 책이나 풍성한 사람의 초대나 이런 책을 가지고 이 책이 아니어도 좋은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설명한 책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믿는 게 억지로 믿는 걸로 생각해요. 안 믿겨지니까. 왜 안 믿겨진 걸 믿어요? 기독교는 안 믿겨져서 믿어서 믿음이 아니라요. 기독교는 이게 세상과 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네. 이 설명이 제일 좋은 설명이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잘 살겠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책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는 초대고요. 초대. 하나는 도전이에요. 기독교의 메시지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세요. 인비테이션. 예? 그냥 거절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은 도전하세요.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깨진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거야? 아니면 시작된 하나님으로 들어올 거야? 도전하신다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기독교를 이해하시는 걸 먼저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회심합니다. 적당하게 회심하고 이게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죽으면 천당 간다니까 이렇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데살로니가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우리보다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보다 돈도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아내는 삶,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받아들였어요. 이 5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 진리가 여러분들 끌고 나가기 시작하세요. 그런 놀라운 교회 여러분들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해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면 가슴이 안 뛰면 모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 가슴이 안 뛰어요? 일제에 있다가 해방됐는데 가슴이 안 뛰어요? 그럼 아직 잘 모르는 거지. 해방된 걸 정말 모르는 거지. 그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일제에서 해방된 거랑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성경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는 게 당연하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